귀한 오늘도 은혜의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나아갈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을 오늘도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시간 찬양하실 때 믿음으로 찬양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시고 확신으로 찬양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모든 것 주님께 맡기겠습니다. 주님께 아뢰겠습니다. 믿음으로 나가겠습니다. 그렇게 함께 힘차게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염려를 맡깁시다. 모든 것을 아뢰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다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쁜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은밀한 죄 내게 있더라도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다시 한 번 더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믿음으로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가 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분케 하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길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 뜻대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간구하는 심령 다시 한 번 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간절히 오나오니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라나니.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시 하나니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 능력대로 우리들의 강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능력대로 우리들의 간구함을 넘치도록 능히 하신 주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오직 주님께 우리 하나님께 능력의 하나님께 모든 영광과 존귀 찬양과 경배를 돌릴지어다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실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 나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찬양 가운데 기도 가운데 하나님만 나타내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립니다. 이 시간 한번 주여 한번 외치시고 간절하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역사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모든 일에 능동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만을 사모하며 그 하나님께 한 발 한 발 나아갑니다. 주여 우리의 모든 허물 내려놓고 주님 거룩하신 하나님께 나아가오니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기름 부어주시고 주님 다시 한 번 더 우리 심령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마음 하나님을 향한 간절한 마음 하나님의 그 은혜 가운데 순종하고 감사하며 하나님의 그 은혜의 일에 동참하는 주님 그런 결단의 시간으로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만 영광 받기 원합니다. 오늘도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높아지기 원하오니 주여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때에 순종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시고 오늘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 주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꿇어 엎드리며 그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주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되도록 성령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바랍니다. 주님 홀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기도 외에는 이와 같은 유가 나갈 수 없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저희들을 귀한 기도의 처소로 불러주시고 전심을 다하여 부르짖을 수 있는 아름다운 새벽 지단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 나와 부르짖는 자들마다 반드시 하나님의 응답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고 가정의 모든 소원들과 자녀들을 향한 모든 기도 제목들과
그의 삶과 사역을 위한 모든 기도 제목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고 큰 은총 가운데 역사하셔서 반드시 응답받는 역사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도 소중한 예물을 주께 올립니다. 믿음으로 드려진 예물을 축복해 주시고 이 모든 가정 위에 하나님이 예배하신 복으로 넘쳐나도록 연애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예, 우리 새벽을 시작하는 세례사인 첫 주간 이렇게 저 앞에 나오시 기도하신 여러분들 정말 너무 감사하고 또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실까라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특별히 새벽부터 나와서 이렇게 찬양을 또 인도해주시는 찬양팀들 감사하잖아요. 젊은 분들 참 많을 그런 나이인데 일찍 나오셔서 이렇게 찬양도 하시고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수요일입니다. 뭐 이번 주도 금방 다 지나가네요. 이제 절반이 지나가기 때문에 우리 목금토 여러분 계속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수요 저녁과 금요일 저녁에 광고 드린 것처럼 한생명 축제를 위한 중보기도 시간이 있습니다. 꼭 오셔서 함께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9장입니다. 19장 1절부터 7절까지 있는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나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바울이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무슨 침례를 받았느냐? 대답하되 요한의 침례니라.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하매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7절 다 같이 있습니다. 모두 12사람 중 되니라. 아멘. 아신 대로 오늘날 삼성전자가 전 세계 10위 안에 드는 세계적인 기업이 되었습니다마는 삼성이 이렇게 된 데는 큰 계기가 된 모임이 있었다고 하죠. 그것이 1993년 6월 달에 독일의 프랑크푸르트에서 모였던 유명한 모임입니다. 임직원 200명을 모아놓고 우리 고 이건희 회장이 프랑크푸르트 선언이라고 해서 약 350시간 동안 이야기를 했대요. 엄청나게 많은 시간을 들여서 이야기를 했는데요. 핵심은 이것입니다. 국제화 시대에 변하지 않으면 인류나 2.5류밖에 안 된다. 그리고 마누라와 자식만 빼고 다 바꾸자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변화와 혁신에 대한 주문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급변하는 시대 가운데서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지 아니하면은 결코 인류 기업으로 살아남을 수 없다는 이와 같은 발언이었습니다. 이것이 아마도 삼성을 이렇게 변화시켰던 계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만은 그 반면에 미국의 자동차 역사를 보게 되면 1900년대 초까지만 하더라도 미국 자동차를 석권하고 있는 회사가 포드였죠. 그랬는데 이 포드가 개발했던 T 모델이라고 있습니다. 검은색으로 된 육중한 그런 차인데요. 마침 그때 포드 회사에 있던 윌리엄 더슨이라고 하는 엔지니어가 새로운 스타일의 차를 하나 개발을 했어요. 빨간색이고 천장이 낮고 포도로 되어 있고 아주 팬시한 그런 차를 개발을 했습니다. 이걸 본 헨리 포드가 화를 냈어요. 왜냐니까 육중하고 검은 색깔의 T 모델이 있는데 어떻게 경박한 이런 모델을 만들었느냐라고 해서 너슨을 해고를 시키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GM으로 옮겨가게 되고 GM에서 그 새 모델을 생산하게 되면서 판도가 바뀌어졌다는 그런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변화해야 될 때 변화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이렇게 쇠퇴할 가능성이 생기는 것입니다. 이것은 기업체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개인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변화할 때 변화하지 않고 그냥 있게 되면 참된 성장을 이룰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렵고 힘들긴 하지만 기존의 틀을 깨뜨리고 변화를 추구할 때에 성숙과 발전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근데 과연 변화라고 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특별히 크리스찬으로서 영적 삶을 변화시킨다고 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것입니다. 왜 그것이 어려우냐고 하면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나 그것에 대한 지불 대가 때문에 그렇다기보다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인간의 본성 자체가 이것을 거부하는 성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의 옛 성품인
그 sinful nature가 새롭게 변화하는 것을 거부합니다. 우리 생각에는 쉽게 바뀔 것처럼 생각하지만 사실은 바뀌지가 않고 웬만해서는 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겉모양은 변한 것처럼 보이는데 내면을 들여다보게 되면 실제로는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를 흔히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국의 영성학자 중에 한 분인 리차드 폴스트가 했던 유명한 말이 있죠. 현대 기독교의 최대 비극은 피상성에 있다. 겉모양은 그럴듯해 보이는데 속을 파고 들어가 봤더니 내용물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성경에 대한 지식은 참 많은 것 같은데 정작 알아야 될 복음의 핵심을 모르는 자들이 많다는 지적입니다.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경력은 화려한데 막상 삶의 열매를 찾아보니까 거룩한 열매가 없는 경우가 허다하죠. 심지어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를 하기 때문에 영적으로 뜨거운가 보다 해서 들어가 보았더니 하나님 임재가 없는 그런 노래를 부를 때가 참 많습니다. 자기들끼리 모여서 감정에 빠져서 예배를 월십하는 이와 같은 모임들도 흔히 발견할 수가 있죠. 이와 같이 형식적이고 피상적인 크리스찬 삶을 가지고는 결코 세상을 변화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은 우리의 얄팍한 영성을 보고 충격도 받지 않고 변화도 추구할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참된 변화를 만들기 원한다면 내가 먼저 하나님을 깊이 만나야 되고 깊은 영성을 디벨롭을 해야지 세상 사람들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2022년도라고 하는 새해가 시작이 됐는데 과연 이 한 해 동안 어떤 변화를 추구할 것인가, 나의 삶 속에는 참된 차원의 변화가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오늘 아침 함께 던지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 자체가 피상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고 겉무늬만 그럴듯한 크리스찬 삶에 머물지 않고 내면까지 변할 수 있는 이와 같은 비결은 과연 없는 것일까? 오늘 같이 읽은 이 본문을 통해서 그것을 함께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같이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사도 바울의 에베소 사역이 소개가 되어 있죠. 1절을 먼저 보시면 아볼로가 고린도에 있을 때에 바울이 윗지방으로 다녀 에베소에 와서 어떤 제자들을 만났다고 했습니다. 어제 아침에 제가 고린도 사역에 대한 말씀을 잠깐 소개해드렸습니다마는 바울이 고린도에서 18개월 동안 사역을 한 후에 그는 다시 안디옥으로 돌아와서 2차 선교 여행을 마무리하게 됩니다. 그리고 잠깐 쉰 후에 다시 선교를 시작하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흔히 3차 선교 여행이라고 부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윗지방을 다녀서 즉 그동안 개척해 놓았던 교회들을 다시 둘러보고 나서 에베소로 들어온 것입니다. 에베소에 들어왔더니 제자들이 있었어요. 여기 나오는 제자들이 어떤 제자일까요? 이 제자들은 바울의 제자들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의 제자도 아니죠. 그럼 이 제자들은 누구의 제자였을까요? 우리 앞부분에 나오는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은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의 제자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은 원래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학문이 많고 성경에 대한 지식이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아시겠지만 알렉산드라는 이 도시 자체가 수사학이 발달하고 학문의 중심지였죠. 유대인들이 가장 모여 살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 지역에 큰 도서관이 있었어요. 라이브러리. 책들이 많이 소장되어져 있고 학자들이 모여서 연구하던 것. 이 도서관에서 유명한 번역 하나가 이루어졌죠. 원래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경을 헬라 말로 번역한 70인역이 알렉산드리아에서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볼로는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고 학문적으로 공부를 많이 한 사람인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아볼로가 일찍이 하나님에 대한 도를 듣고 즉 예수님에 대한 복음에 대한 말씀을 듣고 심지어 예수님에 관해 가르치기까지 했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랬는데 25절 앞쪽으로 가서 25절을 잠깐 보시면은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요한의 침례에 대해서만 알고 있었다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의 침례라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것은 회개의 침례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죄를 책망하고 회개를 촉구하는 베프티즘. 더 정확히 표현하면은 사실은 여러분이 알고 있는 크리스천 베프티즘과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죄를 씻는 의식이고 유대인들이 행했던 퓨리피케이션과 서로 가까운 연관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 존 더 베프티스트가 이 땅에 와서 했던 사역은 사실은 오실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고 마음을 준비시켜서 예수님을 만나도록 하는 데에 그의 사역의 핵심이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요한이 베풀었던 침례는 여러분과 제가 받은 침례와는 다른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마음의 준비를 시키기 위한, 죄를 자복하고 책망을 통해서 마음을 준비하는 이와 같은 침례였는데,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아볼로가 여기에 머물리셨다는 거예요. 이것이 문제가 된 것입니다. 사실 요한의 사역은 신약 시대에 기록이 되어 있긴 하지만 실제로 침례 요한 자체는 구약 시대의 마지막 선지자로 보는 것이 옳습니다. 시대적으로도 구약 시대 사람이고, 그리고 그가 베풀었던 바프티즘 자체도 사실은 purification, 이 결례 예식과 관련된 예식을 집행한 것인데, 이 아볼로는 예수님에 관해서 안다고는 했지만 실제로는 그의 모든 지식과 인식이 침례 요한까지 와서 멈춘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미 새 시대를 시작하셨죠. 그래서 예수님을 보내시고 십자가와 부활 사건을 통해서 복음의 시대를 열고 구속사의 새로운 시대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리고 오순절 성령님을 보내셔서 새로운 시대를 이미 시작하셨고, 이 새 시대의 복음의 물결이 이미 에베소 지역까지 왔는데도 불구하고 아볼로는 아직도 옛 개념인 요한의 컨셉에 머물러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에게서 공부를 했고 그에게서 배웠던 제자들, 우리 1절에 나오는 이 제자들이 한 가지 문제점이 발견됩니다. 2절을 계속 봅니다. 이르되 너희가 믿을 때에 성령을 받았느냐? 이르되 아니라 우리는 성령이 계심도 듣지 못하였노라. 여러분, 충격적이지 않습니까? 그렇게 많은 학문을 공부하고 성경에 대해서도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사람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가장 베이직 중의 베이직인 성령님에 대해서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됩니까? 그런데 이것이 바로 아볼로가 가지고 있는 문제였어요. 그리고 아볼로에서 공부했던 제자들이 가지고 있던 문제, 새 시대는 시작됐는데 그들의 의식은 아직 옛 시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구속사의 시대를 여셨는데 그는 아직도 구약 시대에 머물고 있고 존 더 바프티스트가 행했던 침례에 머물고 있는, 이게 그들이 가진 문제였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도 이와 같은 부분들이 혹시 없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현대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에 교회는 오랫동안 다녔고 성경에 대해서 많은 지식은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이 준비하신 새 시대, 새로운 변화의 축복을 전혀 깨닫지 못하는 사람, 그래서 아직도 옛 생활에 붙들려 있고 자신의 박스 속에 갇혀 있어서 겉모양은 예수님을 고백하니까 그리스도처럼 보이는데 속 심령은 변하지 않는 이와 같은 케이스의 사람들, 이건 우리가 반드시 탈피해야 될 문제이고, 이것을 벗어나지 않게 되면 참된 차원의 믿음의 역사를 경험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제자훈련 전체 모임 시간에서 잠깐 소개했던 공산당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북한에서 공산당원들을 뽑을 때 세 가지 유형 가운데서 뽑는다 그러죠. 첫 번째로 사과 같은 사람, 사과는 겉은 빨간데 한 겹만 벗겨보면 하얀 색깔이 나오죠. 이런 유형은 합당하지가 않대요. 두 번째로 수박 같은 사람, 겉은 파란색인데 속을 열어보면 빨간색이죠. 사과보다는 낫지만 이것도 노입니다. 그럼 어떤 사람을 원하느냐? 토마토 같은 사람을 원한대. 겉도 빨갛고 속까지도 완전히 빨간 사람. 이 공산당원들이 뽑는 자기들이 정말 중심에 삼고 싶은 사람들의 퀄리피케이션이에요. 자, 이와 같은 것들을 한번 생각해 본다면 오늘 크리스찬 삶이 과연 어떠한가 우리가 도전받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껍데기는 크리스찬처럼 보이는데 무늬를 보게 되면 교회 다니고 하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 보이는데 속은 전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오늘 하나님의 뜻을 감당하고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기를 원한다면 겉모양뿐만 아니라 속까지 철저한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요. 속까지 변해야지 세상 가운데에 영향을 끼칠 수가 있게 되고 하나님의 꿈을 이룰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혹시라도 지금까지 피상적인 차원의 겉껍데기 차원의 신앙 가운데 살아왔다면은 어떻게 하면 이와 같은 피상적인 틀을 깨뜨리고 더 깊은 변화로 나아갈 수 있을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한 세 가지 함께 정리해 보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좀 더 깊은 쪽으로 나가기를 정말 원한다면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이 여러분의 신앙을 먼저 점검을 하셔야 돼요. 또 정확히 말하면 내 신앙을 재점검해야 된다, 그렇게 표현하는 것이 옳을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읽지 않았지만 앞으로 가셔서 18장 24절부터 28절까지를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 아볼로에 대한 소개가 나와 있습니다. 알렉산드리아에서는 아볼로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원래 태어나기는 알렉산드리아에 태어났고 자랐지만 이제 에베소 지역으로 온 것입니다.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침례만 알따름이라.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니라 라고 했어요. 자, 이 아볼로라는 사람이 유대인 회당에 들어가서 담대하게 말씀을 선포합니다. 예수님에 관해서 아마 설교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랬는데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들어보니까 정확하지가 않아요.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알고 있지 못해요. maybe 아볼로가 설교 중에 이런 말을 했을 가능성이 있죠. 본인은 요한의 침례만 알기 때문에 청결에 대한 말씀을 선포하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죄를 씻으려면 물에 잠겨야 된다. 물이 우리 죄를 씻을 수 있나요? 물속에 들어갔다 나온다고 죄가 깨끗해집니까? 아니잖아요. 물은 우리 죄를 씻지 못합니다. 예수님의 보혈만 우리를 정결케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정결의 예식에 젖어 있었기 때문에 물로 씻는 것, 정결케 하는 것, 아마 이와 같은 말씀을 선포했을 가능성이 있죠. 또 한 가지 가능성은 예수님에 관해서는 알고 있는데 십자가의 도와 부활에 대해서 정확하게 몰랐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래서 알기는 아는데 어렴풋이 알고 있는 거예요. 정확하지 못한 거예요. 이와 같은 아볼로의 말씀을 듣다 못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지난주에 어저께 소개해드린 것처럼 바울의 동력자였고, 이 사람들은 로마에 있을 때부터 철저한 크리스찬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조용히 아볼로를 불렀어요. 부르다가 자세하게 정확하게 진짜 복음이 무엇인지를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27절 28절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만을 이깁니다. 자, 이 대목을 보게 되면 비로소 이 아볼로가 정확하게 복음을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는 그리스도라라고 회당에 들어가서 선포하게 되고, 이제는 본인이 알고 있는 상식이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Jesus is Christ, 이 복음의 핵심을 전거하게 되었다는 사실을 적고 있어요. 아시겠지만 이 아볼로가 나중에 바울의 뒤를 이어서 고린도 교회에 이제 담임 목회자가 되죠. 고린도 교회를 담당하는 그런 직분자가 됩니다. 이 아볼로의 경우를 보게 되면 오늘 이 시대에도 알기는 아는데 정확하게 모르는 분들, 복음에 관해서 듣긴 들었는데 복음의 핵심을 잘 알지 못하는 계시의 사람들이 뜻밖으로 많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성장을 가로막는 중요한 장애물 중에 하나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것입니다. 모르면 모른다라고 하면 배울 기회가 있는데 아는 척하게 되면 배울 기회가 없어요. 사실 아볼로를 참 훌륭한 사람으로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렇게 학문을 많이 알고 있고, 사실은 그 당시 지식인 중에 지식인입니다. 엘리트 그룹이에요. 굉장히 박식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 대해서도 아는 사람인데 평신도가 그를 부르다가 복음을 설명해 주는데 he listened. 굉장한 겸손입니다. 굉장한 겸손입니다. 이와 같이 자기의 신분이나 자기의 배경에 상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복음 앞에, 말씀 앞에 겸손하게 정직하게 자신을 열었기 때문에 그가 진짜를 배우게 되었고, 결과적으로 나중에 고린도 교회를 섬기는 사역자로 쓰임받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제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내 자신을 돌아보고 이 말씀의 거울 앞에, 진리 앞에 나의 실상을 잘 체크업을 해서 나에게 삐뚤은 것이 있다든가 잘못된 것이 있으면은 겸손함으로 받아들일 때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래, 내가 교회 다닌 지가 몇 년인데 경력이 얼만데 내 직분이 뭔데 이렇게 자꾸 내세우다 보면 진짜 배워야 될 핵심을 놓칠 가능성이 참 많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변화를 원하신다면 정직하게 겸손하게 말씀을 받는 자세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이 잘 아시는 존 웨슬리의 케이스를 보면요, 이 존 웨슬리는 아버지가 목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어머니가 그 유명한 수잔나라고 해서 기도의 종이셨잖아요. 그래서 앵글리칸 철치, 영국 정교회 목사의 가정에서 태어나 성장한 사람.
나중에 옥스퍼드 대학에 입학을 하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 벌레라고 부를 정도로 성경을 그렇게 많이 공부한 사람, 이 헬라어 원어로 된 신약 성경을 가지고 다니면서 읽었던 사람이에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철저하게 삶을 규격화시켜서 생활했기 때문에 웨슬리를 포함해서 같이 모였던 그 친구들을 홀리 클립이라 그랬는데요, 그들에게 붙여진 별명이 뭐였어요? 메소디스트. 너무 철저하게 규격화된 삶을 살았기 때문에 거기서 우리 감리교도들을 메소디스트라 그러는데 그 단어가 거기서 나온 것이죠. 이렇게 성경을 많이 아는 분이었어요.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한다고 생각하는 분이었어요. 심지어는 신대륙인 미국으로 건너와서 선교까지 했던 분입니다. 설교함에 다녔던 선교사이고 목회자였었어요. 그랬던 이 사람이 진짜로 예수님 만난 게 언제인지 아십니까? 이건 우리의 객관적인 이야기가 본인이 고백한 고백이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1738년 5월 24일 런던에 그 올드스게이트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그 광장에 모레비안들이 모이는 집회에 참석을 했다가 어떤 사람이 나와서 마르틴 루트가 적은 로마서 주석의 서문을 읽어가는데, 거기 보면은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는 말씀이 나오잖아요. 그걸 듣는 순간 가슴이 뜨거워지면서 자기의 죄를 자백하게 되고 그때 거듭남의 체험을 했다고 고백을 했어요. 우리가 객관적으로 보게 되면 목회자이지 성경학자이지 뭐 자랄 때부터 믿는 가정에서 자랐지 어디를 보아서 이 사람에게 그런 말씀이 가능하겠어요? 그러나 존 웨슬리는 그때에 진짜 예수님 만났다, 그때부터 구원의 확신을 갖고 죽는 순간까지 복음 위에 달려간 분이 바로 존 웨슬리였죠. 오늘 여러분과 제가 참된 차원에서 변화를 원한다면 이와 같은 자세가 필요해요. 정직한 마음이 필요하고 겸손한 마음이 필요해요. 그래야지 우리가 복음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결단을 해야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내가 지식적인 차원에서 또 복음이라는 차원에서 정확하게 이것을 이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예수님을 내 마음의 구원자로 영접을 하고 믿음의 결단과 체험을 해야지 변화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4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들이 아는 것이 요한의 침례밖에 없다고 대답을 하자 4절 바울이 이르되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베풀며 백성에게 말하되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하였으니, 요한은 자기를 믿으라고 말한 적이 없어요. 자기가 메시아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사실 그 당시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오해하고 당신이 그 사람입니다고 물었지만 한 번도 예스라고 답한 적이 없어요. 나는 준비하기 위해 온 사람이다. 내 뒤에 오시는 이를 믿으라. 참 귀한 자세죠. 이는 곧 예수라 하거늘 5절입니다. 그들이 듣고 주 예수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았다고 했어요. 이 침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은 예수를 나의 구원자로 영접하고 마음의 결단, 믿음의 결단을 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침례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은 사람이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의 주님 되신 사실을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에요. 침례 받음으로 구원받는 게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물이 우리를 씻는 법이 없어요. 예수님의 보혈이 십자가 우리를 깨끗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을 나의 구원자로 영접한 분이 공적으로 퍼블릭하게 신앙 고백을 하는, 그래서 나는 이제부터 예수의 사람이 됐습니다, 나는 주님 따르기로 결심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공개적으로 보여주는 신앙행위가 랩티즘이에요. 랩티즘. 그래서 마치 결혼식을 할 때에 이 사람은 나의 아내야, 누구도 건드리면 안 돼, 이 공개적으로 선포하잖아요. 선포하는 이유가 그래 모든 사람이 알기 때문에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야, 예수에게 속한 자야, 그러면 나는 이제 주님 위해 살 거야 라고 결단하는 행위가 바로 크리스천 랩티즘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보게 되면 이 제자들이 비로소 예수님을 구원자로 영접을 하고 또 믿음을 결단하고 주님을 따르기로 작정한 사실을 오늘 본문에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일이 참 위대하죠. 십자가 사건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부활 사건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들이 얼마나 위대합니까? 그러나 그것이 아무리 위대해도 내 마음의 문을 열고 믿음으로 결단하게 될 때까지는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에게 진짜 중요한 것은 믿음의 결단이에요. 믿음의 결단. 혹시 여러분 가운데에 안 계시겠지만 혹시라도 내가 교회를 나왔고 예수님에 관해서는 알고 있는데 이와 같은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은 분이 계신다면 믿음의 결단을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예수님이 내 안에 임재하시고 구원받고 새로운 삶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시게 되면 많은 약속들이 나오죠. 근데 이 약속들이 내가 믿음으로 선포할 때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서 1장 20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나니, 즉 성취되나니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에게 주시고 싶은 것들이 많으세요. 하나님의 말씀, 약속들이 엄청나게 많은데 아멘 할 때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든지 말씀 앞에 섰을 때에 아멘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어떤 분들은 아멘하면 큰일 나는 줄 알고 자꾸 감추려고 하시는데 감출 필요 없습니다. 하셔야 돼요. 크게 하세요. 괜찮아요. 아멘 아멘 하시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acceptance예요. 체험이에요.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보게 되면 그들이 요단강 앞에 섰을 때에 지도자들이 모여서 뭐 의논하고 디스커스하고 리서치하고 그래서 요단강이 갈라졌나요? 아니잖아요. 제사장들이 믿음으로 발을 내디딜 때 갈라졌어요. 여리고성이 왜 무너졌습니까? 이 백성들이 모여가지고 저 성을 무너뜨리는 전략에 대해서 세미나를 하고 리서치를 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자라고 결정했나요? 말씀에 순종해서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무너지게 하셨어요. 오늘 여러분과 저의 삶 가운데에 하나님은 진짜로 주고 싶은 것들이 많으신데 이 믿음의 결단을 하지 않기 때문에 나의 소유가 못 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2022년 한 해 동안에 정말 변화를 원하신다면 말씀에 대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아멘 하세요. 기적에 대해서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믿고 순종하게 되면 여러분의 소유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필요한 것이 성령의 체험입니다. 우리가 이 피상적인 차원에서 깊은 신앙으로 나아가려면 복음을 정확하게 아는 것 참 중요하죠. 그리고 믿음에 결단하는 것 참 중요합니다. 근데 나의 삶 자체가 파워풀하게 능력 가운데 진행되기를 원한다면 성령을 체험해야 되는 것입니다. 6절 말씀 봅니다.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이 그들에게 임하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안수했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손을 얹고 기도했다 그런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 위해 손 얹고 기도하는 순간 성령이 그들 가운데 임하게 되고 그 결과 그들이 방언과 예언까지 하게 됐다. 사실 이것이 이방 땅에서 일어난 최초의 오순절 사건입니다. 그동안 성령께서 예루살렘에 임하셨죠. 오순절날. 그리고 유대 지역에 임하셨어요. 그리고 사마리아 땅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고넬료의 집에서 오순절과 똑같은 성령의 역사가 일어났죠.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실 것은 고넬료의 집은 스틸 팔레스타인 안에 있었어요. 로마 헤드코리에 있었기 때문에 스틸 팔레스타인 안에서 일어난 성령 운동이. 근데 팔레스타인을 벗어나서 아시아 지역으로 들어왔어.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이방 지역이죠. 이방 지역의 한 가운데에 오순절이 일어난 것은 오늘 본문이 처음이에요. 그래서 어떤 성경 주석가들은 오늘 이 말씀을 Ephesian Pentecost, 에베소의 오순절 사건이다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이 에베소 지역에 앞으로 이 에베소 지역이 사도 바울 아시아 사역의 중심 센터가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많은 일꾼들이 세워지게 되고 온고행하는 선교적인 사역을 감당하게 되는데 하나님은 이 에베소 지역 한가운데에 다시 이방 땅에 일어나는 오순절을 주셨어요. 그 결과 7절을 보시게 되면 12사람도 좀 되더라.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제자들의 숫자가 12명인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처음 만났던 그 제자들이 성령 받고 비로소 참 제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들이 장차 에베소 교회의 장로가 되고 에베소 교회의 기둥이 되어서 아시아 선교의 중추적 역할을 감당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같이 삶 가운데 이와 같은 성령의 체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겉모양이 아무리 잘 갖춰져 있어도 또 학식적으로나 또 교리적으로나 모든 것들을 잘 갖추고 있어도 내 심령 한가운데에 성령의 체험이 없으면 파워풀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없어요. 성령은 하나님 자신입니다.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이 성령님이에요. 그 성령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예수를 주라 고백할 수 있겠어요? 성령을 통하지 않고 어떻게 말씀을 가르칠 수가 있겠어요?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설교할 수 있으며
성령 받지 않고 어떻게 선교하는 것이 가능하겠어요? 오늘 하나님의 교회들이,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다른 사역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면서도 성령 사역에 대해서 무관심할 때가 있는데, 이것은 성경적으로 굉장히 위험하고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성령을 소멸치 마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사를 무시하면 안 됩니다.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님 오십시오. 기름 부어 주옵소서. 나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가정을 변화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교회를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할 때에 다시 한번 이 지역에 새로운 오순절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와 같은 사건들이 일어나야지 교회가 교회다워지게 되고 복음의 사역사가 일어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하며 순종할 때 성령께서 일으키는 것이 부흥이에요. 기도하지 아니하고 어떻게 부흥을 기대할 수 있겠어요? 기도하지 않고 어떻게 교회가 성장하기를 원하겠어요? 정말 우리가 기도할 때에 교회가 부흥이 되어지고 가정의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고 내 심령 가운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아침 여러분과 제가 정말 변화를 소원한다면 내 심령 가운데 성령이 임하시도록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 근본 자체가 성령으로 말미암아 뒤바뀌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나 옛자를 다 깨뜨려 주시고 나의 모든 교만한 마음, 더러운 생각들, sinful nature를 다 장악해 주시고 주의 영으로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러분 기도하실 때에 교회의 새 부흥이 일어날 수 있도록, 부흥은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교회 안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해요. 예배가 변하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변하기 시작합니다. 교회 모든 사역들이 변하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므로 저희 교회 안에 주의 성령님 강력하게 임재해 주셔서 저희 교회가 정말 초대교회 같은 그런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기도하게 되면, 성령이 임하게 되면 환경도 풀리게 되어 있습니다. 오미크론을 공격하고 있지만 성령 안에 기도하는 자에게 절대로 침묵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께서 전심을 다해 주의 성령의 임재를 간구하시고 성령의 기름 부음을 간구하시고 성령께서 나의 심령과 나의 가정과 저희 교회를 장악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한번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저희들을 존중하여